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공생애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간구를 하죠.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에바다라고 외치시죠.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면서 듣고 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두로에서 헬라인이었고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에 앞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유대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책망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앞세우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배로 들어간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세요.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더 나아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하세요. 이건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경계를 지금 허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그것들은 유대 전통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이방 사람들을 구별했는데 몇 가지 안식을 지킨다든가 할례를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을 통해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부정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 대가볼리에 살고 있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깨끗해질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에바다의 복을 받았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닫힌 것이 열리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기업도 닫혔던 것들이 활짝 열린 것이 복인 것처럼, 여러분, 닫힌 휘장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만이 복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빠졌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굽과 맞설 수가 없죠. 애굽의 군대는 철병국 부대입니다. 또 홍해를 건널 방법도 없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를 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어요.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가나안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안식구 전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걱정입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어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돌을 굴려주신 겁니다. 누가 그 돌을 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열리지 않은 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원한다고 문이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들이 얼마나, 닫혀있는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귀를 먹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으니 제대로 말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거죠.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자기 의사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귀가 있지만 고장이 났어요. 그 결과 말까지 더듬게 되었습니다. 더듬었다는 말은 단순히 말을 어눌하게 했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은 내가 들어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배울 만큼, 내가 많은 언어를 습득하는 것만큼 내 생각도 함께 길러지고 생각하는 힘도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청각 장애 못지않게 더욱더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청각 장애입니다. 영적인 청맹인 거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소리는 듣는데 그 말에 담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귀가 먹었다는 말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죠.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심지어 하나님께 간구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과 사귐의 깊이를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상대와 친밀한 사귐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죠.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주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요. 그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문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제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문하냐면 자신도 늙고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특히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사가랴 자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지금 사가랴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려요.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가 들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열리라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다의 축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 에바다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말이 분명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 3절, 4절을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서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표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망가진 귀가 꽃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망가진 귀가 꽃집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더 가까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질 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사귐의 깊이가 더해지고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안내자가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변의 도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은 내가 감당할 몫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해요. 근데 그를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리를 떠나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만나시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무리를 피하세요. 둘만의 시간을 원하신 겁니다. 그와 좀 더 깊은 만남, 서로를 응시할 수 있는 깊은 만남을 원하셨던 거죠. 그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를 만지셨죠. 33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 사람은 귀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막힌 귀를 여시고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십니다. 혀가 굳어있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자 그의 혀에 주님의 침을 묻히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는 아주 의아하게 보이고 위생적으로 아주 불결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런 접촉을 통해 그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를 매우 꺼립니다. 병이 들었다면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푼돈을 던져줘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병든 부분, 그의 가장 약한 부분, 그의 가장 부끄럽고 부정한 부분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만져주길 꺼려했던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손길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여기서 탄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연민을 느끼셨다, 그저 동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을 원어는 스프랑그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스프랑그조마이는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치세요.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귀가 열렸습니다. 말이 트였습니다. 그 결과 마음까지도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살 때 어머니가 죽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부리던 농노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본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어떤 여인이 그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과 함께 작은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그녀가 전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 최고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훗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문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 죄와 머리라든가 또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 이것들은 그의 어떠한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나온 소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려지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을 송축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임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려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서로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의 도우심이 보이고 그분의 능력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입이 열려 그분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이 열려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어떤 분은 영적인 자폐를 앓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폐증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세계만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두 가지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세계만 갇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자폐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예 귀를 막고 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동행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정작 외로움과 답답함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쓰러진 것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신 분이세요.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고 힘들고 지칠 때 다가와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두 제자는 낙심한 나머지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어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주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자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통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시원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돼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안이 열리자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녀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려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